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씨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사단의 씨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씨로 난 사람은 사단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도둑놈이 자식 놈은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족보를 많이 따져봤지 않습니까? 집안을 따지고 가문을 따져서 며느리나 뭐 하나 구하면은 그 가문을 따지는 집안이 있잖아요. 이 씨 때문에 그래요. 양반은 양반의 씨가 되고, 그 다음에 거지는 거지의 씨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거지 양반의 사단의 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 상당히 틀리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13장 24장 30절에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고. 좋은 씨를 여러분 자기 밭에 뿌리지 좋은 씨를 남의 밭에 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러 갔더라. 이 가라지.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와서 종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니까,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 왜 가라지가 나느냐, 이 하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뽑을까요? 주인이 아직 뽑지 말래요. 왜냐하면 지금 뽑다가 이 좋은 씨도 우리가 상처를 내고 뽑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물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에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 때는 같이 안 빼요. 다 하나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싹 머리카락을 끄집어내서 힘이 빠질 때 그렇게 빼야지. 그 사람도 살리고 둘이 다 사는데, 급하다고 그냥 막 걔네들이 발버둥하지 힘이 있을 때면은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는 산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빼니 이 사람이 살리라도 오히려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에 들어갔을 때는 죽을 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 이치를 보면 우리가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죽을 것만 같아. 근데 지금 정도 응답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안 들어줘. 그럴 때는요, 이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직까지 힘이 있고, 아직 나이에 자아가 있고, 내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응답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개중에 보면 75% 정도는 전부 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돌리는 것보다 내가 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이세벨이 싸우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시대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정말로 한번 하겠다면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에 있는 그 아방의 부인 이사벨이 하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갑자기 정말 천둥같이 결의성 난 나라의 궁전에 가서 예수를 믿고 지금 바알신을 타파하라. 딱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나서 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450명대 1대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완벽한 승리를 해놓고 이제 그냥 힘을 내야 되는데, 그분이 로뎀나무 밑에서 맥이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왜냐? 그 게하시 여종이 이제는 이세벨이 당신을 더 극적으로 죽이겠다고 이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450명의 그 모든 신을 그냥 완전히 격해서 대승을 한 엘리사가 그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것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전달한 말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를 떨고 무서워서 피하는 그분을 성경에서 읽었어요. 야, 그렇게 강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 힘도 다 뺐지? 먹을 거 주고 먹고 있어. 휴식해. 그러고 하면서 오늘 너 이러면 되겠어? 빨리 가서 싸워야지. 그리고 믿음이 적구만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힘 빠질만해. 아합과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서 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비도 3년간 이상은 안 나니까 물도 없었어. 물 때문에 싸움하는 거거든요. 3년 후에는 비가 내리겠다는 그 공격 때문에. 근데 나머지는 지칠 대로 지쳤고 저쪽엔 적들은 많은데 이 사람은 혼자 1대1로 싸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이 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을 가만히 내가 그 입장으로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근데 두려움이 애게 왜 두려움이 있어? 그런 사람을 다 진짜 박사를 내놓고 소전 박사를 내놓고 그럴 수 있어?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걸 묵상하고 들어가면 이게 아닌가. 엄청나게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자기가 두려움이지. 이 사단들이 그냥 공세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징계나 만약에 꾸지람을 줬다면 힘이 더 없었을 건데 쉬어. 먹을 걸 까마귀를 시고 먹을 걸 갖다 주면 먹어. 힘내야지. 쉬어야지. 잠 좀 더 자야지. 그렇게 해서 그걸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니까 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서서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세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차차차 진행하니까 예언이 맞으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강한 아합의 왕, 아합이 워낙 무능하니까 아합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전부 다 중전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막강하다 보니까 뭘 하나 하면은 중전은 죽이려고만 한다. 모든 걸 사탄은. 특히 자기가 심은 바알신을 북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하여튼 엘리야를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하게 들어온 그 여인을 나중에는 승리하는데 자기가 그냥 죽잖아요. 그냥 아주 처참하게 죽는 걸 봤어요. 두 부부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의 사단의 자식이 사단이 씨가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사단의 씨는. 그저께인가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자기 아내한테도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칼로 찌르고 그리고 금방 뭐 몇 천만 달러다가 몇 천만 달라고 그러고 그 같은 말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해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뜯기면서도 무서워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 씨가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믿다가 나가가지고 사단하고 합류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일종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전혀 틀려요. 이걸 적을 알기 때문에 이 내부 공략도 무진장하고요. 목사님도 엄청나게 공략하고요. 장로님들도 엄청나게 공략하고요. 아주 시끄럽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씨가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 사단의 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속에 좋은 씨가 여러분 임해야 돼요. 여러분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가라지가 나거든요. 가라지는요, 그때 오늘도 아침에 내가 이제 빼냈어요. 눈에 띄었을 때 이제 빼냈지만은, 눈에 띄어내기 전에 같이 섞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림 때 보면은, 초림 때는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며,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부 다가 그 유대인이 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2% 3% 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만 그들만 받았고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진리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씨를 받은 사단의 자식들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왜 사단이 될까요? 여러분, 서기관은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모든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과오를 하면요 이 참수도 당하고 감옥도 가요. 그 바리새인들은 즉 말하면 이 의의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그분들이 이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이 이마에 와닿고 가슴 속에 있는 그들이 외우는 거는 그분들 못 따라가잖아요. 지식도. 근데 왜 그들이 사단의 씨라고 여기 표기를 할까 하면 그 소속의 즉 교인이 아니라 소속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과 그 다음에 이 해파와 무질서와 혼돈, 거짓, 탐욕, 욕심이 우글우글 하니까 그들은 사단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는 들어가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배운 그 지식인 사람이 사단의 씨로 태어났던 자녀라고 할 때 진짜 우리가 머리를 쳐야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엄청나게 배웠다고 하는 그들이 사단의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혀를 잘 굴려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은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사짜 기질이 많은 거예요. 사짜 기질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더 깊이 가면 틀리지만 어느 정도의 아우트란 다 알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지식이 많어. 저 사람 말이 정말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경인데도 교묘하게 해가지고 마침 자기가 푸는 것 같이 해서 푸는 사람이 있는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참답게 투박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사단과 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초림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까운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 일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소속이 많았다는 거예요. 단체예요. 그들이 전부 다 이 사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재림 때는 안 했죠. 재림 때 오실 때 이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부단장하고. 근데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참 목자와 그 소속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 첫 열매들이고 하나님 이 말씀을 그 진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7장 14장 야고보서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씨로 받은 사단의 자식은 세상의 거짓 목자들과 그 소속의 교인들이며 이들이 입에서는 거짓말 비진리가 나온다. 얘기는 비진리. 여러분 반대로 사단의 씨를 받은 사단의는요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 찔러도 이래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시를 하는 사람은 조금만 찔러면 금방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 내 저녁에 영상 올린 게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저는 그냥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도 너무하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가냐. 근데 모세가 들어간 게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이 애굽에 가는데 시민들이 물 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주고 그러는데 나중에 무리바의 우물에 가서 또 물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가 뭐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버렸어요. 그 하나로 좀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수십 년간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화도 날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명령한 것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냥 살짝 대라예요. 근데 이거를 쳐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우리 방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거 대서 그냥 순정한 대라 그러면은 화가 안 났겠죠. 근데 그냥 그 김에 치니까 그 언어는 뭐냐면 모세가 한 게 아론하고 열심히 했지만 너의 이 저걸 높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를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고 아니 하나님의 그 제자고 자기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뭐가 있어.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모든 걸 자기가 하게끔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 모세 거기서 불합격을 맞아요. 무지무지한 이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제가 어제도 영상을 천국 가는 길 못 가는 길을 해서 7문제를 분단해서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막 설교 듣는 것보다 그런 걸 들으면 깊이가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못 들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뭐 이단을 성경 뭐 다른 거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의를만 일을 했는데 쳐라, 들어라, 흔들어라 그런 얘기한 것을 자기는 그걸 하고 그냥 깨버린 거예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너무 강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왜 네 의를 나타내느냐. 쟤네들이 저래도 너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참지 못한 거야. 우리 같은 것도 못 참을 거예요. 막 열받으면 교회들이 매일 안 나오려면 옛날 같으면 그냥 화도 나고 그랬을 건데 이제 이것도 내 의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은 내 의대로 한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의대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가나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담고 추수되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추수. 내가 천국에 1번, 2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곡단이 되면 너는 알고 너는 이렇게 가라지 볕단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불수수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면에 사단의 씨로 난 자녀는 사단의 모습과 사상을 담고 추수되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수수기로 들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천국에는 내가 천국 가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씨로 나느냐가 천국 가고 지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므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성경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도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간다면 그들이 천국에 가야 돼요. 시험도 100점이고 학식도 100점이고요. 모든 게 우세권에 있어요. 실력을 하면 그분들이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사랑이 없고 참 지식이 없고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보낸 아들을 죽이는 걔네들은 사단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의문했잖아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지금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도 법에 철저한 사람도 실제로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니까 새로 들어가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들으니까 저 사람 무식해 그러지만은 실제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답답한 거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영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몇 개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즉 씨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6, 7문제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씨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씨라는 거예요. 생명을. 요만한 씨가 살리잖아요. 생명을.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의 말씀 들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과 하나님을 이꼬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서두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저거예요. 그냥 내가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하면서 예수님 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려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말씀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영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말씀이 정말로 있는 분들은 눈을 보면은 눈이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고요. 뭔가 우리 총명이 틀려요. 총명이 틀리는 거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 같은 포로로 들어가도 잡히질 않잖아요. 포로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빛만 가지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3번 절을 해라 아니면 다 죽여도 그들은 안 죽잖아요. 풀문불에 던졌는데 3사람 던졌는데 4사람 있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풀어내니까 그 하나는 없어지고 3사람 있는데 불냄새도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탄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임금으로 죽이는 사자굴에 넣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제발 살기를 원하는데 하도 그냥 자기 그 여호와 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하들 간청에. 근데도 살기를 원해서 암사자한테 가는데도 다니엘아 괜찮느냐? 괜찮아요. 안 물었어? 안 뜯겼어? 오른손 안 뜯겼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사자가 오래 구부리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며칠 굶겨놓은 그 사자가 금방 뜯어먹어야 되는 팔다리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도 그렇고 다니엘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서 나중에 그 신을 대적하지 말고 옹호하자 그래가지고 풀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빛이 있는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참 지금을 계속 제가 해도 그 사람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포로로 가서. 난 성경을 읽으면서 외국말이라든가 몇 장을 전혀 못 외우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첫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감동이어서 그 이름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은요 그게 안 잊어버리죠. 그 몰입을 해서 읽었을 때 거기에 제가 야 이런 경우가 있나? 그리고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참 대단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받아야 할 영의 빛이 들어옵니까? 못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말이 그냥 아멘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거부되는 말. 두 번째는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아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수님 말씀을 씨라고 부유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뿌려져야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그 화초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밭 같은 마음은 씨가 이 마음 뿌리가 깊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거. 우리는 근본적인 마음이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믿음의 신앙은 잡겠다, 끌고 가겠다 이런 근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태원이 근본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래요. 나는 근본원 그대로 이걸 한번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를 떠나고 벌써 떠났죠. 그냥 그 사탄한테 넘어가려면 벌써 넘어갔겠죠.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려움이. 근데 한 번도 그런 거에서는 혼을 빚은 적이 없어요. 내가 더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쓰시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은 네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하고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것을 느껴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씨를 깊이 받아 뿌리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이 변화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도 변화가 되면요. 뭐 주일에 와라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스스로 주일을 기다리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한 말씀 붙잡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 누가 뭐 장로님이나 뭐 안수집사나 그런 직위들한테 전화합니까? 와 오기 전에 30분 전에 와서 미리 그분들이 여기 다 준비하고 말씀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보를 미리 찾고 다 펴고 미리 다 주면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밭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편 126편의 5,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에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씨 전도 힘듭니다. 어떤 데는 타박받고 울음도 나와요. 제가 90년도에 신우회를 만들어서 380명을 여의도 순복음에 380명을 차를 인도할 때 9월 17일 날에 차가 12대 45인씩 12대가 세워놓고 다 개인 돈들은 우유빵 안에 다 사들라고 했는데 노사가 일어나서 그냥 차가 다 줍니다. 거의 회사에 차 12대가 붕붕거리면서 시간 되면 돈은 다 모른다. 근데 노사가 노조인들이 못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에 쫙 그냥 여호수아 팀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최고 사람을 많이 초대한 저인데 그 가운데를 뻥 뚫려서 비워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시간이 점점 초조하다가 나중에 얼마나 펑펑 불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우리 간사를 시켜서 부장님은 뭐 하셔요? 지금 울고 계세요. 노조위원장님. 이렇게 차는 뻥뻥 대고 오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간사한테 그래요. 그래, 이거 가지고 그렇게 울 정도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대모 이틀 연장하더라도 여부장 마음 살리자. 그래가지고 차를 그냥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차가 12대 가는데 7시 저녁 예배를 드는데 15분 전에 도착했어요. 원래 30분 전에 다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안 오는 줄 알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전화가 오는데 지금 출발했습니다. 15분 늦습니다. 15분 전 되겠어.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이 가본 사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가대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때 30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600 몇 명이 가니까 600 몇 명 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가려고. 근데 그냥 가자마자 이 각 회사에서 왔는데 하여튼 우리 회사가 최고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기장을 딱 붓가루 끄고 쫙 가는데 군가식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상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고 있는데 마침 여호수아가 가라 안에 들어가서 입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막 환영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환영은 지금도 너무너무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진짜 리허설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접수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도 제가 얘기를 잘해서 노사도 좀 약간 조용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받아 뿌리 내리는 사람들, 뿌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 정도인데 3분의 1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 했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이 변화되기 때문인데요. 시편의 말씀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얼마나 안 좋은. 난 우리 아버지 돌아가서 눈물을 안 흘렸다고 독한 놈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리라 말씀하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로 말씀을 심는 사람은 결국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말씀의 전파는 영혼을 살리는 씨 뿌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근데 우리 헌금도 이것도 보면 여러분 씨 뿌리는 사역에 헌금을 심는다고 저는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주셔서 감사 이런 게 아니라 헌금에 심음을 감사합니다.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헌금을 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헌금의 씨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안 맺는 건요. 전도가 너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씨를 심질 않았고 물질의 씨를 심지 않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안수집사 시절에는 건축 헌금을 2천을 했는데 회사 갑자기 중대 어려움이 돼가지고 반 정도 반을 못 낸 적이 있었어요. 날짜는 타고 12월 말에 항상 정상이고. 그런데 참 마음이 깊어서 그때 여유가 있을 때 88 올림픽 금컵, 은컵을 산 게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래요.
근데 그게 4천 정도 올랐는데 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걸로 대신 드리는데 속으로 제가 얼마나 아까웠는지. 이게 있으면 그 배를 남기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 아들놈의 하나의 유산이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0주년 우리 순복음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체육대회 티셔츠를 그냥 10만 장을 뿌리니까 그 이상으로 또 돈이 나와가지고 바로 47일 만에 회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기적 같은 거예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이 중요하잖아. 거듭남. 거듭난 걸 우리는 니고데모로 생각해요. 얼마나 거듭남의 핵심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고 답답했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태어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서기관과 바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걔는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육의 생명은 여러분 죽지만은 말씀으로 난 생명은 영원하다. 육의 생명은 여러분 죽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난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새 창조가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잖아요. 즉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종교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근데 그걸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그래야지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나는데 성령과 말씀을 안 하고 우리가 하면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보고 축복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 없으면 넘어지고. 근데 좋은 일이 없는 것도 우리가 축복을 주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도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노사가 문제일 때 엄청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지옥 가는 거 했었어. 돈도 내가 많이 손해봤지만은 거기다 뻥 뚫려서 배성전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추궁은 안 하겠지만은 내가 이거 일을 잘못했나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15분 전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영광을 그냥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그냥 오히려 영광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냥 더 기록을 대고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부장에 직분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렇게 기업 정신을 살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해가지고 새로 많은 간정이 전달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을 폐하지 못하라니. 우리가 가면 성경대로 한다, 성경대로 한다는 성경대로 한다도 이게 성경대로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성경대로 해. 그리고 자기네들 맞는 성경을 틀린 성경 피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말씀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은 인간 생각보다 높고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붙드는 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흔들면 모든 거 말씀 붙드는 사람은 신앙 안 흔들려요. 사실은요. 축복이나 사람의 관계나 뭐 관계로 자기의 그 특별한 자기의 관심으로 아니면 물질로 등등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망하고 또 교회에서 도와주면 못 도와주면 망하고 또 교회에서 만약에 잘못된 걸 지적하면 망하고 그래. 그 사람의 말씀을 알면은 지적한 게 맞아. 마태복음 몇 장의 말씀인데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나는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데 외부에서 저기 목사님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지적하면 감사하게 느끼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고 나오는 것도요, 여러분 자기 복 받는 거지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 복 받는 거를 인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왜 자기 복 받는 건 제3자가 너무 보면 알거든요. 자기는 몰라도 훈수는 자기 훈수는 못 짜도 남의 훈수는 들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 있는 김병건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일 모레 또 아파트 약간 키운 걸로 재계약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수리해주고 7월 10일 날에 가요. 더 넓혀서. 김병건 목사가 늘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눈이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서 내가 김 목사 기도 하나하나 들어주네. 그런 것 같다고. 그 기뻐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강화문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본인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편지를 한 거를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계기가 돼가지고 다 해서 누리는 거에 다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배수가 더 편한 거예요. 집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나오고 또 오히려 사람도 그냥 보내가지고 다 그냥 일하는 동역자단은 보내주고 월급도 정부해주고 병원도 정부해주고 그런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길래 내가 우리 김 목사 기도가 응답했으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어쩌고 안 흔들리고 그래요. 마지막에 읽어볼 사도행전 17장 29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 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는 힘들어. 근데 주변에 장로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형제들은 너무나 좋아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일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어. 모세도 자기네 신앙, 여호수아도 자기네 신앙, 다윗도 형제들 있던 6, 7 형제가 다윗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의 신앙. 이렇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인데 우상이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상 기도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신분 변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말씀은 씨라는 것이죠. 종합으로. 그 다음에 마음은 밭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거듭남은 말씀의 씨가 마음에 심겨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요한복음 1장 4절의 얘기입니다. 말씀은 씨다는 것을 마가복음 4장 얘기입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다. 시편 126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함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말씀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한 자다. 사도행전 17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말씀은 씨다. 씨를 심으면 열매 맺는다. 거듭나면 말씀으로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한 자다. 이렇게 할 때 그 요절을 읽으면서 함께 찾아서 모대음 2절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적용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읽기가 정해놓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매일 심으십시오. 심으라는 거예요. 뭐든지 물질도 심고 말씀도 마음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으로 물을 주십시오. 무리바의 사건 모세가 순종을 하고 화가 나서 물을 던졌더니 깼더니 가나안에 입성을 앞에 두고도 못 가고 그 후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정했더라. 그 후임자는 모세의 정말 가방못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냥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으라면 걷고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라 내가 아무 사람 도울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엄청난 멍청이라고 했더라고요. 칼을 들고 걔네들을 우리가 여리고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막중한 여리고 6번 도르라고 말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막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화도 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리석다고. 그리고 마지막 7번 돌고 소리 지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지진 나듯이 함성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네는 손끝 하나 안 되고 그냥 쫙 하나님 이러니까 깨끗하게 열리고 들어가잖아요. 열리고. 네, 그런 거. 순종으로 물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얘기하면 내가 순종을 잘하고 있나? 나 이거를 많이 생각해요. 어제도 모세 얘기하면서 저도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분보다는 오래는 안 됐지만 40년, 50년 된 사람이 만약에 지옥을 갔다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모세를 생각하면 가나안에 가지 못한 거를 왜 하나님 가나안에 그를 보내야 되는데 정말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고 이랬습니까? 근데 내가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모세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시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영광과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앞을 놓고 천어들죠. 오늘 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생명빛 이 말씀이 여러분이 좀 들으면은 아 이렇구나. 아무리 여러분이 애써도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애를 안 쓴 것 같은데 술술 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은 시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시의 특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생명의 출발이며 자녀가 되는 조건이고요. 비유한 시의 참뜻은 시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는 말씀, 참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의 특성과 결과는 하나님의 씨로 난 자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고 두 번째 사단의 씨로 난 자는 사단의 자식입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쳤다는 것이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참 목자와 그 소속 성도들이라.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 첫 열매 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과 진리로 말한다는 게 계시록 7장 14장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모습과 성품을 닮고 추수되어 천국에 가는 반면에 사단의 씨로 난 자녀는 사단의 모습과 사상을 담고 추수되지 못하여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씨로 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씨로 우리가 한 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는 대답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으로 복구해서 내오는 집중에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러 그곳을 떠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버려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빛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서성거립니다. 알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슴을 아버지여 타도 주옵소서. 씨를 심고 물질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심는 저희들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존재의 가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태어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말 보장받고 전국을 향하여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두 가지, 세상에 두 가지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기에 아버지여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심습니다. 또 그 맛에 감사서 물질을 심습니다. 심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주의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